이솝 우화에 나오는 낙타와 나그네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낙타와 나그네 이야기란 사막 여행 중에 낙타가 춥다고 처음에는 코만 천막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그네가 허락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머리, 몸통 등을 차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결국은 나그네를 천막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낙타가 코만 천막에 들어놓기를 요청하였는데 몸통까지 먼저 내어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물론이고 소형 교회들까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90%가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곳, 8시간 이상 일하는 곳,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곳, 더 밀폐된 곳은 아직은 규제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빨리 예배를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밀폐된 곳, 모이는 곳에 동일한 제재를 가할 때 가령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하면 그 이상 모이는 교회에 하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차차 30명, 10명 이상 모임을 규제한다고 하면 그때 고려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 떠오릅니다. 에서는 허기진 배가 급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에서는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내어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내어준 것은 에서처럼 장자권처럼 중요한 권리를 내어준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후속 여파를 생각지 못한 것은 아닐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닥치면 그때는 교회 폐쇄, 예배 금지 이 선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폐쇄, 예배 금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 이상의 제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최후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와 자유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의 딸 악사처럼 또 슬로밧의 5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후속 여파를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업처럼 유산처럼 생명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물든 세상의 신선, 판단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원하실까? 예배자가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세상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항상 나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실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 교회의 핵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적으로 판단하고 존중하는 순간에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그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매 주일은 엿새와는 구별되이 하셔서 일을 쉬고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계에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준비되고 일어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곳 문을 천사들이 문지기가 되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밖에서 지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대로 영계에서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하면 내 영이 찬양을 합니다. 또 주 보혈이 내 죄를 정케 하신다 찬양을 하면 내 죄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집니다. 내가 이제 씻어진 그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면 예수님 팔이 이곳에서 순식간에 10m, 100m 길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한아름 크신 팔로 안아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사역과 기적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려진 우리의 찬양 그대로 이곳 예배의 현장에서는 실제가 됩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곡조 있는 이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또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에 흐르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 울컥해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한 증거입니다. 영이 충만해진 증거입니다. 찬송가는 1장 송영부터 시작하여 8장 경배로 넘어가서 18장 찬양, 창조주, 섭리, 또 80장에서 9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강림, 이렇게 차차 주제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성령을 구하고자 한다면 찬송가 182장부터 197장까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사탄 마귀를 쫓으려면 346장에서 360장까지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와 간구,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면 361장부터, 또 평안과 위로가 필요하면, 성결한 생활을 원하면 400장대를 한번 찬송을 해보십시오. 470장부터는 신유의 권능과 미래와 소망에 대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필요한 찬송을 매일매일 처방해서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힘이 되고 두려움이 떠나고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주가 동행하심이 믿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의 약속인데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찬송, 기도, 말씀은 안식을 위한 처방입니다. 예배는 안식을 위한 처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기도대로 우리가 찬송도 있듯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그 구주께 참 좋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그 의가 임하고 치유를 구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파송받은 또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 선포, 프리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살아있기에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글을 배우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마치 체육 시간처럼 운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귀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으로 쪼개는 시간입니다. 병원으로 보면 수술실에서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소의 번제이면 그냥 그 소를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버리고 각을 뜰 것이요. 구약에서 각을 뜨다는 말씀은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예물은 반드시 각을 떠서 잘 태워질 수 있도록 번제단의 불 위에 나무에 벌려 놓았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통째로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각조각 각을 떠서 제단 나무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각을 뜨다는 예물을 부위별로 자르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각 부위별로 마디마디를 잘라내어야 했습니다. 골수 관절을 가르듯이 쪼개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희생으로 드려진 예물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목숨을 그냥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 끝까지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져서 번제 제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라와 있는 예물처럼 우리는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마취된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과 영 사이를 관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혼과 영을 스스로 분리하려 합니다. 잘 되던가요? 우리는 스스로 영혼 육을 분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가르고 쪼개어 구분하여 나눕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기 전 제사장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서 정한 부분은 씻지 않고 그냥 각을 떠서 올리고 부정한 부분은 물에 씻어서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부정한 부분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했는데 내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던 터라 깨끗이 씻어야 했고 그리고 정강이는 땅과 닿아서 접촉한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서 나무 위에 올려야 했습니다.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은 씻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 그냥 태워드리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을 영과 분리하여 쪼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습니다. 끝까지 잘 태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골고루 완전히 타도록 어떤 부위가 남지 않도록 각을 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디마디 각을 떠서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지만 이때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말입니다. 이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회개는 뭉뚱그려 하지 말고 각을 떠서 한 조각 한 조각 십자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으로 회개하지 말고 각을 떠서 하나씩 나무 위에 올리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는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올려드리고 정한 부분은 또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은 그대로 나무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 정한 부분, 부정한 부분 모두를 준비하여 한 조각 한 조각씩 각을 떠서 십자가에 올리는 활동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혼과 영이 쪼개져서 혼적인 부분들이 처리가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또 귀한 기름과 머리, 각을 뜬 고기가 준비되어 그대로 십자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 의도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여 분별을 해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죄성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만약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차 있고 완고해져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 위하여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위하여 칼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양날이 선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 성령의 그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겸손히 내어 맡길 때 각을 떠서 온전히 끝까지 태워 드려집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도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강복, 복이 내려오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강복 선언은 복이 수여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그 일이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의 목적으로 이 안식을 하는 이 날이 메인인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안식일, 7대 절기, 상번제, 초하룻날 제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일하여 먹고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리,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에는 모세의 설교 중 순종하여 받는 복이 나옵니다. 물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도 나옵니다. 여기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계산으로는 주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 7분의 1이라는 그 비중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 이 하루를 나머지 6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일은 부수적인 것이라면 십계명에 나타난 주일날 안식하는 하루는 그 예배자인 우리 인생의 메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약속은 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들과 우리가 나오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없었다. 유익하지 못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와 설탕, 계란이 잘 섞여야지만 됩니다. 밀가루 따로, 설탕 따로라면 빵이 되지를 않습니다. 듣는 자와 말씀이 따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와 몸통이 따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한 권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실제로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시고 여기에 나의 믿음을 섞기를 원합니다. 결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뽑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결합하여서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졌습니다. 혼과 영이, 관절과 골수가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는 그 능력,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섞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약속을 모두 취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부시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 앞에, 주님 주신 음성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나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우리 중한 죄짐이 스르르 모두 벗어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두려움도, 병도, 죄도, 슬픔도, 고통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무한한 천국 기쁨과 평안과 무병과 담대함과 사랑과 부요함과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